오곡 백과가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인도자나 맡으신 분이 기도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려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인과 대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당시 나병 환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나병 환자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의 의술로 나병을 치료할 수 없었기에 전염성 있는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이들과 접촉을 피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격리 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몹쓸병에 걸린 것도 참으로 힘든데 나병으로 판명되는 즉시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을 떠나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이별을 한 채로 마을에서 벗어나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들과 마주치게 된다면 그 즉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병을 옮기려 한다는 그 불손한 의도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즉각 돌팔매질을 맞을 수가 있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유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 문둥병이 발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의 반기를 들었던 그의 누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26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제멋대로 분향했던 우시야 왕에게 나병이 발했던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 나타난 나병 환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 징계를 받았다라는 그런 죄의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벌을 받은 죄인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몸에 질병이 있거나 또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께마저도 버림받은 그러한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저 멀리 서서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들은 그저 멀리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 그 일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멀리서 부르짖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한 간구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자와 같은 삶의 아픈 그런 수렁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혼자 외롭게 외톨이가 되어져 삶의 그 절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토록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도가 도무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듣는 이가 없는 것 같고 마치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홀로 수렁에 빠져가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엉뚱한 생각마저도 듭니다. 이러한 많은 생각과 의심으로 기도가 막혀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아무도 없고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이 나병 환자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치유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몸을 그 즉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병든 몸을 이끌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 몸을 확인시키라 명하셨던 것이지요. 당시 제사장은 나병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감별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자신의 병이 치료되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을 찾아가 감별해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하고 도리어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가 속인다 하여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향했을까요? 아직 달라진 것은 없지만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확고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반신반의하며 일단은 순종해 보자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이었든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든지 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도 제사장을 향해 갔다는 이 사실은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행동은 결국 치유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 앞으로 가던 도중에 자신의 몸이 변화된 것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몸, 깨끗한 몸으로 완전하게 치료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해하기에 앞서 주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이성적인 머리보다는 순종의 몸이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깨끗이 치료를 받았고 이제는 격리된 삶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울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치료되었고 다시 행복해졌다라고 마무리되어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결론은 단순하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치 동화 속 왕자님과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라는 것처럼 결혼이 인생의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장애물들을 넘어야 하는지 결혼하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결혼은 곧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이지요. 질병이 걸렸었는데 치료되었다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 없었는데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의 삶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과제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료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남은 삶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치료받은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한 사람을 집중 조명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10명 중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함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10사람의 치료가 아니라 바로 이 한 사람의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구별하는 이 결정적인 기준이 바로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평생 격리된 채 인간답게 살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새 삶을 얻었으니 모두 다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9사람은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고 단 한 사람만이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는 육신의 치유를 넘어 영혼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증표와도 같습니다. 나머지 9은 나병의 치유의 은혜를 입었지만 이 한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이어 이어지는 20절, 21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나누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영적이고 내적인 나라이며 그러한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 기록된 10명의 나병 환자의 사건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사람들 마음에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질문한 바리새인들은 지식적으로 말하자면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분석하여 성경 지식이 가득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뽐내는 이러한 지식들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미사오구를 통하여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뽐냈을진 모르겠지만 정작 본인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잘 아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렸던 그 감사했던 한 이방인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곳, 참된 예배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추석을 맞이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인 우리 청북교회 가정 위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계절에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여 한가위 명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명절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많은 이웃들과 멀리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천국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